혹시 여러분 이 새벽에 불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 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1절과 14절과 18절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얘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1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은 세 문단으로 또 14절도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1절 말씀에다가 조그맣게 일써놓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까지가 한 단락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태초 앞에다 일자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말씀 할 때 그 이자 앞에다가 이자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말씀 앞에 3자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빗금으로 딱 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3.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14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2.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3.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18절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18절에도 1.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2.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셨다. 이 두 가지 단락으로 18절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8절 초반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18절 앞 단락은 1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이 18절 첫 번째 단락은 1절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두 번째 단락,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 몇 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예, 14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18절 두 번째 단락,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 서로 연관되죠, 그렇죠? 원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18절 두 번째 단락, 원래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14절 세 번째 단락,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18절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18절 앞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1절하고 관계가 있고 원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18절 두 번째 단락은 그분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14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 첫 번째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에는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것이 두 번 연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58절. 지금 앞에 우리가 1장 1절 14절 18절이 전체를 요약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는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1장에 계시되어 있듯이 여기 지금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한복음 넘겨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본래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우리 뒷부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 눈에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인데 원래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11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와서 1장 14절 그 단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랑 함께 하셨다. 이걸 직역하게 되면요.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함께 거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거하신다는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함께 텐트를 치고 우리랑 같이 살게 되었다. 그 표현을 지금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장막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완성되게 되고 거기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9번절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도 가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표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맨 끝에 보게 되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찾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원래 아버지 속에 독생했던 그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1장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계시는 인류의 최대의 계시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어떠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단지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다시 여러분 1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1장에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 부를게요. 1. 제 말씀이 계시노라. 2. 말씀이 하나님과 3.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노라.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세 단락을 제가 또 번호 부르겠습니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2.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3.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하시리가 충만하다. 자, 이제 또 18절 제가 부르겠습니다. 1.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2. 아버지 속에 있는 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18절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1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1절에 1, 2, 3 세 단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18절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우리 사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이런 거 물론 그거 엄청 중요한 거지만 그거 다 빼더라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장막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 1절에 나와 있는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장막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초림 때 2000년 전에 나타나셨듯이 이제 재림 때에도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찾아온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그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